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우리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네, 요압의 그 야망으로 같은 성향의 사람이었던 아브넬이 살해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의 죽음을 탄식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3장 31절에서 39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의 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육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증인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넬이라는 인물을 살해한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단 말이에요. 동생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지만 아브넬이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손을 잡게 되면 자기의 자리도 이제 흔들릴 게 뻔하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인 놈인데 자기에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이 아브넬을 요압이 살해하게 됩니다. 동생을 죽인 놈인데 복수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그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신복이었던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렇죠. 예. 그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과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악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그 악을 저질른 대로 갚으시리라. 그리고 훗날에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아들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지요. 그 솔로몬 왕에게 요압을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압은 살해되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 왕도 지혜의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어때요? 그들의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가문들이 섬기던 우상들까지 받아들여서 결국 솔로몬 왕도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정성 이런 것들이 골자입니다. 그 근간이 돼요. 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지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고. 자,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근간이고 복음의 진수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그렇죠? 네.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땅 위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 왜곡되는 거야.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거야. 말은 예수님이고 말은 복음인데 종교 생활이 거기에 종교적인 교리가 거기에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말은 예수님인데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은 예수님인데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 신학적인 용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 생각들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이 인간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끈들이다 이 말이에요. 각 시대마다 그런 것들인데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에도 그렇게 공통분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복음을 잘못 듣는다. 이게 마귀의 관계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히히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교하고 똑똑해가지고 거짓말을 정말 잘한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거짓을 이야기한다. 복음의 핵심 대신 예수님을 왜곡시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시고 주시기를 원하셔서 정말로 안타까워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뭐예요? 이 요압이라는 인물의 그렇죠? 그 마음의 불신앙과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욕망과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저주의 행위들이 문제인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라. 그 믿음 이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제자들은 그 속에 잘못된 것을 믿지요. 더 나아가서 가룟이라는 유다라는 인물은 어때요? 예수님을 은화 30냥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질 않았어요. 철저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다. 근데 얼마나 교활해요.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로마 군병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님이다.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지요? 그렇게 와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입맞춤을 하는데 그 속은 뭐예요?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관계지요. 결과적으로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처절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사단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왜 악하게 하셨냐?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고 그림자가 없는 분이다 했습니다. 피조물인 악한 사탄의 세력이 거짓에 사로잡히고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된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물이 불신앙의 마음과 욕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죠. 어찌되었든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마귀에게 철저히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의 신복입니다.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 이 민심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봐라. 아브넬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다윗 왕이 지가 왕이 되려고 아브넬을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것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2대 왕으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요압이 지금 이 짓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욕망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충신으로 섬겼던 다윗 왕의 입지까지 보지 못한 겁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그 앞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은 내 가족, 사회 일원들, 조직들, 그 세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내 하나 하면 되지. 따라합니다. 내 하나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늘 얘기하잖아요. 옆집에 불 났다고. 옆집에 불 났는데 우리 집엔 불 안 나겠지. 그 불이 옮겨 붙잖아요. 맞지요? 자 보세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글로벌 시대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뭐 과학이 발전되지 못했을 때는 다른 나라 어떤 심지어는 뭐 내가 사는 그 동네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요즘은 어때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의 사건, 사고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가가 출렁이잖아요. 물가가 출렁이니까 어때요? 가난한 시민들은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잖아요. 자 보세요. 내 하나만 잘하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하나도 잘해야 되겠지만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교만과 이기심을 하나로 봅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하나로 봐요. 우리 인간은 자기보호 본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삶을 챙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네 삶을 돌아보고 남도 돌아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막 무조건 막 십자가의 정신을 빗대서 헌신하고 봉사할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내 자신을 살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과 나 밖에 모르는 이기심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나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사탕 다네. 애들이 못 모르고 사탕 먹었어요. 얼마나 답니까? 달콤하게 막 그냥 막. 근데 애가 그 사탕만 먹어. 그럼 그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무지와 자기 만족에만 젖어 있는 무지와 어리석음이잖아요. 그 때문에 만약에 병에 걸렸다. 그럼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그래 아이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고 훈계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한 거죠. 어찌됐든 그 결과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에 슬퍼합니다.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의 표본이라 보면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성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오히려 아브넬을 처단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알았던 이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넬 잘 죽었네. 이제 내가 왕이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생명을 아낄 수 있는, 생명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와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랬다면서요. 하나님
입에도 담기도 싫은 말인데 뭐 하나님 뭐 하면 나한테 뭐 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이게 목사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돼요. 미신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안개와 같이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온전히 막 돈, 명예, 성공, 인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거짓된 마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부자 돼가지고 잘해주면 좋지. 맞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를 향한 존경과 사랑, 이웃을 향한 지혜로운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게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고 이기적이단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아브넬의 죽음에 금식까지 하며 슬퍼합니다. 애가를 지어 슬퍼하며 금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다윗이 보세요. 뒤에 나오잖아요. 37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신뢰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신뢰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더 나아가서 존경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고 애쓰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의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아멘. 그리고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내 가족과 내 이웃, 더 나아가서 이 사회 공동체를 지혜롭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 다윗과 같이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뢰와 존경의 노예가 되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의 삶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에 온전히 주인 되셔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삶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복 안에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로 승리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참석지 못한 권속 위에와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